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예배드리고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한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벨릭스 총독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12대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베스도.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신임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부임해 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또 문제도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현지 시찰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부터 이 가이사라까지는 거리가 대략 약 2240km, 1400마일입니다. 우리 LA에서 텍사스의 이 달라스나 휴스톤이 1400마일이 안 됩니다. 또 미조리주, 중부에는 미조리주의 캔사스시티가 1400마일이 안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당시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직행하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구마다 배를 갈아타면서 이렇게 배를 맞춰가면서 와야 되는 아주 정말 먼 거리에 힘든 여행, 아무리 빠르게 와도 열흘 이상이 걸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결코 편할 리가 없는 그런 힘든 여행을 하고도 도착한 날, 그리고 다음 날 하루 쉬고 3일째가 되는 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4km에서 105km입니다. 그 거리를 바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현지 시찰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벨릭스하고 다르게 베스도는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베스도가 새로운 12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상견례를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기서 언뜻 눈에 띄는 게 대제사장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제사장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임기는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장자가 대제사장직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언제나 대제사장 하면 단수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오늘 본문처럼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의 시작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그냥 대제사장을 교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이 있고 이제 새롭게 또 임명을 받은 후임 대제사장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제 복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뭐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아요.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 말년에, 벨릭스 총독이 소환당하기 바로 전에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마엘로 교체됩니다. 아직 아나니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입맛대로 이스마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는 전임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살아있고 후임으로 또 임명을 받은 이스마엘도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은 당연히 산에 들인 공회원이 되는 이 백성들의 장로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자들이 이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베스도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고소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청한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기기를 청하니 할 때 이 청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말은 아주 집요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매너 있게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빚을 진 자에게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뭐 왜 그 있잖아요. 빚 받으러 온 사람이 그냥 점잖게 주실래요? 안 주세요? 그럼 갈게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뭐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약간은 그런 표현, 그런 식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였죠. 바로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는 105km, 104km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살폭탄 테러범처럼 이런 바울의 암살단들을 매복시켜 주었다가 테러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길에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대면에서 이렇게 아나무인격 아닙니까? 첫 대면이거든요. 지금 베스도와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이 첫 대면인데, 자, 그렇게 막 아나무인으로 막 요청을 하니까, 때를 쓰니까 그들에게 베스도 총독이 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아주 매너 있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래도 고발하려고 한다면 나와 함께 가서 법정에서 정식으로 고발해라 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실하고 뭔가 신중한 사람다운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5구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주시는 깨달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면 교사로 삼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내용을 다 들으셨죠? 대강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 2년 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많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예언을 하면서 인간적인 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말릴 때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갔잖아요. 다 알고 갔단 말입니다. 죽을 것도 알고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소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군 요새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감옥에 투옥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 이들 대제사장 무리와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 그들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그 요새에 투옥되어 있으니까 로마군 요새를 감히 쳐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변론하게 해라, 아침 일찍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군 요새에서 나와서 산헤드린 공회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자살 폭탄 테러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범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천부장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의 정예 군인들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라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버렸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들과 또 유력한 장로들이 그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유명한 변호사요 웅변가인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일을 했었죠. 자,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앞장 23장과 24장에 계속하여 나왔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놀랍게도 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몇 년의 세월이 지났다고요?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최소한도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분명히 죄가 없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유력한 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불법한 일들을 똑같이 계획하고 행하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왜 이게 충격입니까? 대제사장들은 2년 동안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예배 안 나가요?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렸어요. 사내들인 공예회원들 중에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의 장로예요. 100% 다 예배 드렸습니다. 절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100번이 넘는 제사, 2년이면 100번이 넘는 제사를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최소한도 100번이에요. 많게 말하면 더 수백 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었다, 안 변화되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년 전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법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그동안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깡패나 조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 자신만 좀 느끼는, 저에게는 슬럼프였어요. 제 목회 인생에 몇 번 되지 않은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초창기 막 열심히 이제 막 진짜 개척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관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만나고 조언 아닌 조언 아니면 대화 중에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어르신들이 자기가 목회를 해봐도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농담 중에 하는 얘기였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사람은 안 변해? 아니 사람이 안 변하면 뭐하러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하면서 나보다 십수년을 더 사신 분들이 더 목회를 하는 분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봐도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말이 막 계속 뇌리를 때리고 마음을 때리면서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그럼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주 깊은 어두움 속에 빠지면서 사실 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안 변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사람이 변화 못 시킵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화 못 시키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리고에 제일 돈 많은 세리장 삭개오.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정말 돈 많이 모았어요. 돈으로 변화돼요? 돈으로 변화돼요? 좋은 옷 입고 변화 안 됐습니다. 멋진 신발, 멋진 명품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네게 토속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됩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회파했던 사울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지식으로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변화 안 됩니다. 지위로 변화 안 됩니다. 직분으로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연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 직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가 병 나았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뭘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변화됩니다. 사람으로 변화 안 되고요. 물질로 변화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변화 안 되고요. 지위와 권력과 지식과 어떤 것으로 변화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죠. 여러분 살았으면 새가 벌레를 먹습니다. 맞죠? 근데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습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이에요. 벌레가 아무리 많아도 밥이 많은 거예요. 밥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오히려 새가 벌레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에게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고난의 밥입니다. 사람들의 몇 마디에 무너지는 밥입니다. 세상의 밥입니다. 돈 가지고 안 돼요. 지위로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악플 몇 마디에 목숨을 끊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유,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거듭난 예수의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벌레의 밥이 되는 거예요. 벌레의 밥이. 하지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의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고난도 우리의 밥이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밥이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드는 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생명.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홍상혁 전도사님의 그 아픈 간증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진솔하게 제가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 은혜스러운 간증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 때, 어린 시절에 그 큰 기대, 소원, 아빠에 대한 그리움, 소원. 근데 그것이 청년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졌잖아요. 이것은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훌륭한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 상처가, 어떤 면에서는 그 벌레가 오히려 홍상의 전사를 날아오르게 하는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여러분 뭐 델타, 오미크론, 앞으로 또 어떤 뭐 수백 가지 바이러스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하지만 내가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 여러분, 세상이 조용해지지 않아요.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난리를 피우고 어지럽히고 막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것을 상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계시게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여러분, 반드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무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전승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변화, 또 성숙의 최고의 지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뭐라고요, 여러분?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어지러운 이야기, 복잡한 문제, 사망이 내 마음을 선점하게 하지 말고 먼저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아침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를 선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 없이 인생의 성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모든 벌레들이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은혜, 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은 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의 거룩하다는 찬양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가 흔들리는 요동을 느끼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회개하라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니까 저절로 나는 부정한 자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까? 그러면서 그냥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숯불로 입술을 찢어 그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음성으로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이게 억지예요?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은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마중물처럼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그게 계속되는 것처럼 하면 그건 이미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성공자예요. 왜 예배의 성공이 중요합니까? 이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에 가서요, 사나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사나워지는 사람 있죠? 부부 사이에 사나워지는 사람,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 자꾸 요새 애가 사나워져. 말도 사나워지고 하는 것도 사나워지고. 해결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노벨상 받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하나예요. 예배 때 성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거룩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은 자가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다시 일으킨다. 위대한 새 역사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과 세상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여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형편없는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어제처럼 사는데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놀라운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만들면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듯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예배 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20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지금이야 그래도 이렇게 뭐가 있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 청년이었어요. 한 청년, 보잘것없는 한 청년, 삐쩍 말라서. 근데 저는 딱 하나,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른 건 얘기할 거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 개척하고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실 때 제가 숨만 쉬려고 하면 기침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기침을 한번 하면 진짜 바늘이 수백 개가 제 폐를 찌르는 거예요. 식은땀이 얼마나 나는지 누워서 잠을 자보질 못했어요. 몇 달 동안 벽에와 이불을 놓고 기대서 기침하느라고 잠을 못 자니까 10분 자다가 일어나고 10분 자다 일어나고, 기침을 한번 하면 막 여기가 바늘 수백 개가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예배 단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서울 부산이에요. 서울 부산. 이 의미상 물론 킬로미터 수는 조금 짧아요, 그곳이. 하지만 서울 부산처럼 버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매주마다 다녔습니다. 한 번도 안 빠뜨렸습니다. 차비가 없어도 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는 걸어서 간다고 그랬어요. 걸어서. 차비가 없어서 가방 딱 들고 성경책 가방 들고요,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걸어서 간다. 그리고 터미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시험을 조금 지났어요. 그러나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왜 주셨습니까? 마지막 때 저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찬스입니다. 남들은 팬데믹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자,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남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럴 때 선교 가냐고요. 멍청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1순위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찬스예요. 하나님의 찬스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저 그렇게 정말 그때 정말 난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처량하고. 생각해 보세요. 20대 청년이 차비가 없어서 서울 부산을 걸어가겠다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 가방 들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책임질 거라고. 그러고 난 걸어가겠다고 갔어요. 터미널에. 그게 사실 지금 간증으로 얘기하니까 멋있죠. 그때는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쪽팔리고 원통하고 정말 힘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숱하게 울었습니다. 숱하게. 매주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이 마음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묘막심한 다른 방법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앉기만 앉으면 막 눈꺼풀이 떨어지고 고개가 제껴지고. 이해해요. 맞아요. 그때 볼펜으로라도 쑤시세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 난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겠다는 그 믿음을 증거하세요. 네? 돈이 없어서, 가스비가 없어서 교회에 올 수가 없어. 그럴 때 뭘 주저앉아요? 전능자가 내 아버지신데 나는 걸어서라도 갑니다. 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증거해 보세요. 유혹이 다가올 때 이거 한 번 하면 내 인생 대박 난다 그러고, 너 이거 한 번 하면 너 인생 이제 하여튼 훌륭해진다 그러고, 그럴 때 아니야, 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 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실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 MIG 청년교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뭐가 있죠? 슈퍼볼도 있어요. 네. 나는 참 날짜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정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 싶은데, 내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때 한번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근데 내 한계를 딱 뛰어넘고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야. 이 믿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청년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요, 신앙생활이 정리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인생은 역전돼요.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2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고요. 세상과 짝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자기 생각 아래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기 좋으면 드리고 자기 싫으면 안 드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건 소용없다고요. 2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요. 근데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단 한 번의 예배에 놀라운 새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한번 읽고 마치고 싶어요. 천숙녀 시인이 건강한 인연이라는 시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연은 건강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인연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꿈을 갖게 하는 인연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성장이 되게 하는 인연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게 건강한 인연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요, 여기서 당신은 내게 건강한 인연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을 갖는, 성장하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안 변화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 본 그 자신과의 한계를 뛰어넘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체험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을 해